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그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가져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필요하지 말고 가서 생말나를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르밧의 그 한 과부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곧 북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많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아합 왕의 시대는 가장 극에 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 아합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합이 그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를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그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엣발은 뭐냐? 바알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바알 숭배에 앞장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엣발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물론 이전에도 바알을 숭배했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 바알 숭배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세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와 그리고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세벨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뻐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이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날부터 이스라엘 땅의 온 지역에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그로부터 이제 그린 시내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6개월을 있다가 그 6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시돈은 어떤 것이죠?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악한 여자의 고향이 시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가 그를 공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돈의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바알을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원흉되는 시돈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시돈성에 시돈의 사르밧에 가게 되니까 한 과부가 나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여자가 가서 물을 가져오려고 가는데 다시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그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물을 요구하는데 자기도 얼마나 굶주리고 물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돕겠다고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그를 불러서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가서 나애가 먹을 떡을 하나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여자가 엘리야가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져오라는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가 보가 이렇게 여기고 그를 불러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굶주리다가 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기름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기를 이제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만들되 먼저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데 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와 기름병을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그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떡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것을 봤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어느 집에서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과부는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져다 준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창세 이전에 이런 일들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떡 얻어먹자는 수작이지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야 그렇게 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순종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과부의 입장에 보면은 그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남겨놓은 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입니다. 이 과부는요 비가 그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굶주려가면서 이제 더 이상 먹다가 남은 것이 한 움큼입니다. 이걸 며칠을 남겨놨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다가 마지막에 이거라도 먹고 그리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한 움큼의 밀가루를 준비하고
나무를 줍기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요, 이 과부에게는 이 한 움큼의 물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의 기름은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지만은 내 아들도 먹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이제는 굶주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다는 그것을 보고 나도 쉽게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 쉽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앙인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또 그 옆에 비슷하게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날마다 거기 가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날마다 그걸 선택의 삶으로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주의를 지켜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온 이것이 선택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이 땅에 머물면서 이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은 여러분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결단을 통한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에서 처음에는요 잘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아, 여기가 내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와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지만은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사례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음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그런 아픔을 당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는 무엇을 시킵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더불어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많은 실패를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욕심을 따라했고 나의 원함대로 했다가 실패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이삭을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시돈 사르밧의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뭐가 있습니까? 한 움큼에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린 이 가장 열악한 환경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냈고 그에게 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이 배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이것이 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러 11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11조를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황충을 금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못 믿으면 안 하면 돼요. 그만큼 그는 요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심은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을 못하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문제를 만나고, 그런 원망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일이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성전에서 그것을 목회자가 여러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기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에 무슨 교회가 뭐 공사한다고 돈 내라, 뭐 한다고 한다, 그런 사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받고 하나님이 입 닦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와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요구하는 것 보세요. 정말 수많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보내야지 왜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그의 자녀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복이 풍부한 사람이라 나는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많은 일 앞에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어려움을 다 거둬주시고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요 정말 생명과 같은 빵을
요구했어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 아들의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부르게 먹고 죽거나 좀 배고프게 먹고 죽거나 똑같은데,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엘리야를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었던 것이 또한 이 과부의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차피 이거 배부르게 먹고 죽으나 조금 배고프게 먹어도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굶주려 가지고 저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마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귀한 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왜 3년 동안이에요? 그때 비가 왔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이 굶주려가지고 죽어가고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로 환란할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른 것이 넘치지는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정말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